소망은 미래에 대한 일을 예상하며 바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그 마음이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 반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육체로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셔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좌 우편의 만물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바라야 되는 것은 올려지신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왜 그 약속을 하셨으며 우리는 왜 그런 것까지 바라야 하는 걸까요? 죄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불법, 악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불완전하며 소망이 없던 지금의 것들, 썩어버리는 우리의 몸들까지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온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여전히 크고 작게 죄에 휘말려 있을 우리겠지만 그런 우리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찾으신다고 꼭 약속하셨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라지도 못하는 법이죠. 살면서 여러 기쁨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의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특히 마태복음 25장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반영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재림의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선정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늦게까지 오지 않아 졸고 있을 때 신랑이 급 찾아오게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5 처녀는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돌아오니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그토록 기다렸던 결혼식, 자신은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됩니다. 넌 그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이 협박보다는 슬기 있는 5 처녀의 이 준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인데 이 처녀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죠. 의무감이 아니라 그 소망의 마음이 매 순간 성실하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신부되는 우리는 이때를 마음에 품지 않은 으로 준비하지 않는다. 나의 결혼식인데 기대가 안 되는 결혼식에 뭐하러 갑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매 순간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기다린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공부? 게임?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어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종들과 계산하는 상황입니다. 이 3 종에게 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하여 맡긴 것만큼 이득을 내어 함께 주인에게 드렸는데요. 이 한 종은 두려워 땅에 묻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내어드리게 되죠. 금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오늘날 화폐로 환산해보면 억대의 돈을 한낱 종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동안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지키려고 하니 두려워할 만하기도 하죠. 주인이 짓궂어 일부러 종을 난감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한낱 종을 믿어주고
크게 대우하신 것이죠. 주인을 대신하여 맡긴 것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사꾼같이 이익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충성을 바라신 겁니다. 이 바라시는 뜻대로 주인에 대한 충성을 보인 이 두 종에게 칭찬하며 더 많은 것들을 맡기기까지 하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 동안 어떤 충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죠. 각자에게 능력, 외모, 돈, 성격,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각 시기마다 맡겨주신 일이 있죠. 설령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때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을 다해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온전하고도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되어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